오늘 창세기 32장 말씀 야곱을 가지고 올해 마지막 마무리를 같이 짓고자 합니다. 2016년이 이제 저희 곁을 떠나가는데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올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1월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해서 저희를 긴장을 시켰고 3월에는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펼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4월에 4.13 총선이 있었는데요. 20대 국회가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그 형국으로 바뀌어져서 정치적인 혼란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5월에는 전직 신학생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일으켜서 또 기독교인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의역 그 일용직 사고도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브렉시트 그 EU에서 탈퇴해서 또 한 번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역대 최대 폭염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그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다들 한숨을 쉬었고요. 리우 올림픽에서는 한국이 종합 8위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9월에는 경주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공포, 온 국민이 공포에 빠졌고요. 김영란법이 실시가 돼서 심지어 강의한 교수님에게 캔커피 하나 사주는 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그런 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10월에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지금 아마 송박영신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펼쳐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아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야곱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라반에게 20년 동안 야곱이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외삼촌에게 노동 착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오늘 32장에서 야곱이 아들과 아내와 큰 재산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셔야만 합니다. 이제 20년 동안 야곱은 12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셔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1장 1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는데 야곱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요단을 건너 외삼촌의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 진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2때의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양떼, 소떼, 약떼, 그리고 많은 노비, 하인들을 거느리는 그런 부자 중에 부자로 야곱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베델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2장 6절에 보시면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32장 7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태를 2때로 나누고 한 떼가 전멸을 당하면 한 떼라도 건지겠다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2017년이 정말 두렵습니다. 야곱의 에서 만나는 걸 두려워한 것처럼 저희는 내년이 정말 두렵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에서 2065년 한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생산 가능한 인구가 2016년도에 3,763만 명인데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 인구가 떨어져요. 감소합니다. 생산 인구가 떨어진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2017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2017년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장서요. 이제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2017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엔지니어 기술 관련 국제회의에 가보면 일본은 60대가 참가합니다. 중국은 20대, 30대가 참가합니다. 한국은 그 중간쯤에 참가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인구 절벽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경제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삼성발 경제 쇼크도 지금 걱정거리입니다. 삼성이 지금 한국의 GDP의 13.8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전체 총생산의 삼성이 13%,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7%,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전체 20%를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삼성이 글로벌 전략회의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전략회의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내년도 각 부서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각 부서의 주요 사업부의 경영 목표, 경영 계획, 그리고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함께 이걸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전혀 계획을 못 세웁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최순실 아줌마가 계신 겁니다. 지금 만일에 삼성이 최순실 씨하고 이게 뭔가 모종의 거래한 게 드러나면 이게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다. 미르K 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을 뿐 아니라 정유라,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삼성이 300억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 게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야말로 삼성이 터지면 한국 경제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핀란드 경기가 휘청거리듯이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요한 갈퉁 노르웨이 정치학자께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소련의 몰락을 예언하신 분이시고요. 천안문 사태를 예견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9.11 테러 가능성을 진단을 했는데 정말 9.11 테러가 일어난 그걸 마치 예언자처럼 맞추신 분이 요한 갈퉁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 초강대국 위치에서 급속하게 몰락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 갈퉁 교수가 2009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미국 제국의 몰락과 그 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미국이 2015년이 넘어가면 파시즘이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2020년 정도면 몰락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년이 2017년입니다. 근데 2020년 자기가 예견한 것보다 더 빨리 이 도널드 트럼프의 파시즘 정치가 표면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경제 정책이 미국에 악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스 로거프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도 위험하다. 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한국 시장이라는 거예요. 뉴욕 주립대학의 최윤식 교수,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최윤식 교수님도 이제 한국의 30대 재벌 그룹 가운데의 절반이 15년 내에 사라진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30대 거대 재벌 회사의 절반이 15년 내에 사라져 버리면 한국 경제는요 그대로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애서가 두려운 거예요. 2017년이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 그리고 마하나임 그리고 분이엘 세 그 지점의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마음에 베델을 품고 마하나임을 품고 분이엘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림스 토마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베델이 있고 마하나임이 있고 분이엘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베델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으로부터 갑니다. 32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32장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은 두 개의 캠프, 투 캠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두 개의 진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군대가 마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면요 에서의 400명 군대가 아무리 크고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아서 핑크는 이 두 개의 캠프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31장에서 이미 라반의 추격에서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라반에게서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이제 에서를 만나도 하나님이 에서의 그 폭력과 분노와 그리고 에서가 자기의 모든 걸 동생에게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증오심이 컸겠어요. 근데 그 에서의 증오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건져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 주실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이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성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두렵긴 정말 두려웠나 봐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까 정말 에서 만나는 게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시니까 돌아가야 되고 에서는 만나기 어려워.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주께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에서의 그 분노의 손에서, 에서의 증오의 손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신망의 보육원을 아버지와 함께 경영하셨던 황영숙 씨가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라는 책에서 신망의 아이들, 고아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실었어요. 항상 아이들을 키우는데, 고아 아이들을 먹이는데 항상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건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황영숙 씨가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고아 아이들하고 농사를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농사일도 익숙해지고 이제 큰 수확을 기대할 무렵이 됐는데, 막 수확을 할 무렵에 갑자기 갑작스러운 홍수가 덮치는 바람에 그동안에 애써 놓은 모든 농사를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실망하는 아이들을 다시 설득을 해서 야, 우리 이거 가지고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하고, 그 당시에 가장 고소득이 그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버섯 재배하는 걸 배워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영지버섯을 키웠는데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버섯이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밖이 환해서 내다보니까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은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어서 비닐하우스 옆에 아이들 숙소까지 있는데 불이 거기까지 덮쳐버린 겁니다. 이젠 좀 자립하나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는데 비닐하우스 불이 붙어서 모든 게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황영숙 씨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근데 아버지는 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건 더 좋은 거야.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홍수가 나서 농산물 다 날려버리고 비닐하우스 다 타버리고 애들 숙소까지 타버려가지고 지금 당장 애들이 잘 데가 없는데 아버지는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게 믿어집니까? 아버지가 계속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기숙사 짓자. 그래서 이제 무너진 자리에다 기숙사를 짓기로 한 겁니다. 기숙사를 지으려고 기도하는데 김남수 목사님이 오더니 그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다 헌금을 해서 기숙사를 지으라고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이제 안 지을 수도 없어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를 파고 이제 군부대, 구청, 군청 쫓아다니고 보건복지부까지 가가지고 기숙사 짓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뭐 군청 같은 데에서는 고아원 지을 바에야 다리 놓겠다 그러고 이런지야 거절을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를 대준 거예요. 그래서 디귿자 모양의 116명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기숙사를 건축을 했습니다. 기숙사를 들어가서 첫 예배 드리는 날 모두가 다 울었어요. 왜요?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분이엘입니다. 32장 24절에 32절까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야곱이 분이엘을 경험하는데, 그 분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에서가 야곱이 두려워하고 죽일지도 모르고 자기 재산을 다 약탈할지도 모르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이엘에서 야곱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야곱이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는데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환도뼈가 어긋나요. 왜 씨름을 했을까요? 갑자기 무슨 추석도 아닌데 민속 씨름 장사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씨름을 했을까요? 신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하고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왜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그때부터 다리를 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밤새 아마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체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 한쪽을 질질 끌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축복하라. 축복 안 하면 놔주질 않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자 28절에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라. 여기서 분이엘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야곱은요,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사기꾼 도둑놈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뭘로? 이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실의 자녀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 앞에 우리의 위협이 되고 우리의 염려가 되고 우리의 그 삶의 절망이 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것처럼. 에서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나요? 3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분이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매일의 우리의 삶이 분이엘이 되려면 환도뼈가 부러져야 합니다. 허벅지 뼈가 관절이 어긋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건 뭘 상징합니까? 자기 포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잔매가 더는 복음에 참된 정신은 자아 성취가 아니라 자아 포기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중심 진리 가운데 선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자를 못 박은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분이엘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정말 우울하고 답답한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그분의 은혜의 얼굴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절뚝거리고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포기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400명을 이끌고 온 에서가, 그 분노와 증오의 에서가 순식간에 야곱을 끌어안고 둘이 같이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의 얼굴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에서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클라호마 병원에서 2013년 2월 11일 날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로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의 이름이 짐입니다. 그리고 이 짐의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하기로 한 사람의 이름이 폴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월 11일 날 신장 기증자를 통해서 신장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이 실험적인 이 수술이 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수술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짐의 아들은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유일하게 신장 이식을 해야만 살아남는데 갑자기 오클라호마 침례교 병원이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이 실험적 수술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근데 폴 앤더슨이, 신장을 주기로 한 폴 앤더슨이, 이 사람은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1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클라호마 침례교 병원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계속 도는 겁니다. 언제까지 돌았느냐 하면 2013년 6월 17일 날 다시 수술 계획이 잡힐 때까지 무려 160일간 그 병원을 350바퀴를 도는 거예요. 350바퀴를 도는 것은요, 대략 한 560km를 걸은 겁니다. 그 병원을 걸으면서 하나님, 짐의 아들에게 내 신장을 꼭 이식하게 해 주십시오. 신장을 받는 아이보다 오히려 신장을 주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 폴 앤더슨이 절망하고 생각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자들의 그 수련회에 억지로 끌려가서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짐, 그 신장 이식을 받는 아들의 아버지 짐이 간증을 한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폴 앤더슨이 거기서 그리스도께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이 절망의 자리에서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짐을 보내셨다고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게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폴은 13년 전에 짐이 날 살려줬으니까 나도 짐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신장 기증을 했는데 이게 서로 DNA가 맞고, 그래서 신장 이식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됐는데 수술비 때문에 포기가 됐는데 무려 병원을 350바퀴를 돌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요. 지금도 분이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빛을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17년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길을 맡기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 나의 베델, 나의 마하나임, 나의 분이엘 통해서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약속하신 것, 이루고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